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징계받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The Right Attitude of a Believer Under God's Punishment. What is the right attitude of a believer who are under the punishment of God because of their sin? So we need to find out the proper and biblical attitude from Lamentation chapter 3.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상고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징계받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뭐냐? 우리는 이제 징계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이 나왔죠? 여러분 그 징계받는 겁니다. 매 맞는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 맞지 않아도 되실 분들인데 같이 매를 맞게 되었죠. 마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시면 같이 매 맞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같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매를 맞아야죠. 어떻게? 그럼 매 맞아야 됩니다. 어떻게 맞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seen through the words of lamentation. These verses show that God does not delight in the wicked judgments of unrighteous judges. From verse 34 to 36. 우리가 먼저 우리 오늘 읽어본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구조는 34절, 35절, 36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악한 판결을 싫어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The very first part of today's text from verse 34 to 36 is talk about that God does not delight in the wicked judgment of unrighteous judges. But surprisingly, the verse 37 and 38 says that such things come by the command of the Lord and from the mouth of the Most High. 여러분, 근데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분명 우리가 지금 34, 35, 36절에서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악한 판결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37절과 38절 보시게 되면 우리 3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Verse 37 Who can speak and have it happen if the Lord has not decreed it? Is it not from the mouth of the Most High that both calamities and good things come? 여기 중요한 37절, 38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35, 36절은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의 악한 판결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7절, 38절 보니까 그게 지금 누구한테서 나왔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론. The last verse, 39. And then verse 39 explain why God has allowed such wicked ruling. Verse 39. 3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과 악한 판결을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9절은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Why should the living complain when punished for their sins?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벌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구조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들과 그 악한 재판관들의 그 악한 판결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조차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재판관과 악한 판결을 싫어하시면서 왜 이런 판결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근데 컴플레인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3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y should the living complain when punished for their sins? Even if we have mouth, we can't speak. Because it's from our sins.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얻어맞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죄를 지은 자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들의 악한 판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The decision made toda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is clearly the wicked judgment of unrighteous judges. I heard every single word from that judge. And everything are twisted, corrupted. 다 비꼬아져 있고, 여러분 재판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것 같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명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홍장원이 메모한 것도 맞았다고 그랬고요. 이 지렁이가 기어가면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쓴 글도 그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말도 역시 맞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본인이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봐 놓고 지금 그걸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물어봐 보면서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본인이 말했던 그 재판관조차도 그거는 맞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본인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하는 말이 이상하다 라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만큼은 거기에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this mean? It proves that they never had any intention to give a righteous judgment from the beginning. 이미 저들은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생각이 처음부터 본래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노하죠.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밉고 그 재판관들이 미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 너무 미워. 이 바보 멍충이들 같으니라고. 부정선거 탓만 할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죠. 믿는 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판결을 허용하셨느냐? We need to think about more. We shouldn't stop this line. We need to go further as a Christian. Why did God allow such a wicked judgment? To use the active language written in Lamentation. Why did God command this? Why did He speak this from His own mouth? Even if He hates such wicked judges and wicked rulings. Why? 여러분,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기록된 적극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8명의 썩은 재판관들의 그 입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집어넣으시고 너희는 이런 판결을 내라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39절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Apart from the words in verse 39, we have nothing more to say. So let's read the verse 39 again. 우리 39절에 기록된 말씀 말고는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3장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Why should the living complain when punished for their sins?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 악한 재판관들의 악한 판결에 관하여 말할 게 있겠죠. 그런데 꿀먹은 벙어리, 그렇죠? 할 말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목도한 상황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비춰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 대선이 60일 남았거든요. 또 시작이야. 여러분들은 이거 처음 경험하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때 그랬어요. 박근혜 탄핵 때 진짜 그때 언제였냐면 우리 시은이도 없을 때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파트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는 뉴비전 처치라고, 네.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서 예배드리던 그 현장이 그때였어요. 그 목회 자체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그런 일까지 발생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미친 듯이 여론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끝내는 간첩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5년은 지옥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해야 돼. 또 큰일 났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받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 자세가 있습니다. But there are two right attitude believers must have when under punishment. The first one, the believer's attitude toward God. From Leviticus chapter 26, verse 40 to 41. 징계받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징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대한민국 징계로 들어갑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물론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기적과 같이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되기를 바라려고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징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자세. Let's find out Leviticus chapter 26, verse 40 to 41. 우리 레위기 26장, 우리가 레위기 26장 공부했었죠? 레위기 26장 40절과 41절.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죄성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환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마지막 중요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Verse 41. Which made me hostile toward them so that I sent them into the land of their enemies. Then when their uncircumcised hearts are humble and they pay for their sin. But actually it means they received punishment with delighted heart. 이런 뜻입니다. When they receive punishment with delighted heart. It's very paradoxical. Some non-believers see that they are finally crazy. But that is biblical attitude when we are under the punishment of God.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기쁘게 받는 거. 근데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힘드냐면요, 그 형벌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진짜 회개해야 될 놈 새끼들은 신나가지고 다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 진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받을 때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This is the proper attitude for believers when they receive punishment from God as the result of their own sins. To accept God's punishment with joy. With joy. That is the attitude believers must have toward God in times of discipline, in times of punishment.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기쁘게 받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관심 없으면 징계도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Let them go when God doesn't have any interest on some people, then God let them do whatever they want. But if God pour His wrath and judgment, that means God has some kind of interest in that group of people.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을 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그냥 한 번에 하나님 그냥 확 그냥 쓸어 버리셔도 그래도 싼데 하나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가 아닐지라도 내 죄처럼 공산주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습성.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본래부터 빨갱이를 좋아합니다. 본래부터 빨갱이를 좋아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걸 이제 할 생각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박헌영 여러분 아시죠? 박헌영이 공산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더러 남한에 침공하라고 할 때 남한의 백성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 지지한 포대자루를 평양으로 보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대자루를 김일성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그 김일성을 이렇게 주무르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 이름이 스티코프예요. 스티코프. 옛날엔 스티코프라고 그랬어요. 스티코프 장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휘관하고 셋이서 남한에서 올라온 공산당 지지표를 산더미처럼 해놓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다 빨갱이들이에요. 다 원래 공산주의 너무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돌연변이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 보내주셨던 거죠. 희한하게.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도 지금 다 미워해. 그렇죠? 너무 미워해.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싸. 한국 사람들은 이 말로 안 되는 족속이에요. 그런 족속이 성경에 하나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딱 유일하게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verbally 육성으로 글자를 써서 주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싫대. 하나님 보낸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똑같이 아주 똑같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말로 안 돼. 꼭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을 차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게 무슨 말 했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성경책 뒤에 장에 하나 적어서 넣어야 돼. 대한민국은 몽둥이가 약이다. 어쩔 수 없어요. 뭐도 맞아야지. 맞아야 돼. 대신에 달게 맞읍시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세.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아직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밖에 살고 있거나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민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In the same way, all Korean believers, whether living in Korea or abroad, must hold this attitude. Today's outcome is God's judgment upon each one of us for our serious sins and for our failure to sincerely repent. 오늘의 이 결과는 우리 각자의 심각한 죄,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Only then is there hope. And the second attitude from Proverbs chapter 24. 우리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자세가 뭐다?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잠언 24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The second attitude from Proverbs chapter 24 verse 5 to 6. 우리 잠언의 말씀. 잠언 24장 5절 6절. 5절과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Verse 5. The wise prevail through great power, and those who have knowledge muster their strength. Surely you need guidance to wage war, and victory is won through many advisors.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뭐냐? 원수를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뭐냐? 원수를 향하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The second attitude, the second attitude when they are under the punishment of God toward the enemy. 원수를 향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 여러분, 비록 징계를 받는 중일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의 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강하여지고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Even in the midst of the punishment, believers must grow strong in the wisdom and knowledge of Jesus. The wisdom and knowledge from Jesus and by Jesus. Because spiritual battle does not stop during punishment. It actually becomes more intense. 여러분, 징계받는 중에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징계받는 중에 영적 싸움이 멈추거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영적 싸움이 멈추거나 약해지지 않아요. 더 심해집니다. 왜 그렇죠? 이방 땅 한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다음번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힘을 가지고 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other important reason. Actually, this one is quite important. If God sees our attitude when we receive the punishment from God with delighted heart, and God is pleased, He may give us another opportunity. And when that time comes, we must be ready to fight with strength. That's why we need to prepare. We need to be prepared by wisdom and knowledge from Jesus.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는 혹시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어버버하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딱 그 상황.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껴줬으면 이제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꼬꾸라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70년 만에 그 공산주의의 그늘을 벗어냈는데 다시 그 공산주의의 그늘로 다시 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준비를 안 해서 준비를. 예수 믿는 목사들부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가르쳐드리지 않는 거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 바원 멍청이 등신들아.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말고는 지금 우리 애국운동 하는 거 보면 다 누굽니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크리스찬을 싫어하던 불신자들도 이야 저거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래도 할 일을 때 하는구나. 나도 좀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평신도 이 인플루언서들끼리 뭘 공유하기 시작하냐면 어느 교회가 공산주의 교회냐,
공산주의를 말 안 하는 교회냐? 어느 교회가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바른 정치관, 사상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목록이 지금 수십 개가 나옵니다. 지역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용인의 무슨 교회가 좋다, 수원의 무슨 교회가 바른 교회다, 다 지금 그게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중에 만들어진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받는 중에 만들어졌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다 이런 인물, Daniel, Ezra, and Nehemiah were such people. They were prepared, even if they are under the severe punishment from God. They didn't stop to be prepared for the second chance from God. In this way, we Korean believers must grow strong through the wisdom of Jesus and gain strength through His knowledge.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지혜로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지식으로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대한민국 볼 때 다 누구였냐면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대한민국 건국에 도움이 안 됐어요. 다 건국운동한, 다 이 독립운동, 일본 놈들하고 싸운다고 싸우는데 무슨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100이면 100, 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고 세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0%, 90%입니다. 불과 10%만이 아니다. 우리는 외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통하여. 그거 말했던 게 유일한, 사실 10%, 5%도 안 돼요. 그게 누구냐? 이승만. 그리고 그걸 도왔던 사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해외에서 서양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였던 자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자꾸 한국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근심을 느낍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 아이들 한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이 2세들,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이 2세들이 한국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한 성령의 그 근심. 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민족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 부모들이 멍청해가지고 바보 멍청이들 정말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 왜? They are not ready. Even they don't want to receive the second chance because they want to enjoy their life.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목사들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주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별로 가슴이 안 와닿지 않았어요? In truth, until now, too many believers have shown very little concern. Actually, there's no concern for these matters, these issues, and this situation.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알려줘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것이 국내 해외 대부분 성도들의 자세였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죠. No matter how loudly we cried out or explained, most believers, both in Korea and overseas, treated us as strange. They are lunatics.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이렇게 바른 생각, 진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Now that we have come to realize, we must begin to prepare for what is next. 여러분, 이게 사례를 한 가지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52개 주 전체에서 51개 주인가요? 전체에서 대통령의 그 선거인단을 차지했던 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요,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거의 유일하게 52개 주 거의 전체에서 선거인단을
완벽하게 얻었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냐면 베리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완전히 참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시작하냐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컨서버티즘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무브먼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Young for American, Young for America라는 단체를 만들 AFA, YFA, Young for America. 그리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주의 운동을 해나갑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무엇인지, 그레코 로만 아이디올로지가 무엇인지, 컨서버티즘이 무엇인지, 폴리틱스가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십수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거나이즈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내냐?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소련을 붕괴시키죠. 그렇죠? 네, 대단한 일을 합니다. 소련을 붕괴시키죠. 동독과 서독과 그거를 통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소련을 무너뜨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합니다. 레이건은 잘 알려진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는 4월 달부터는 리전 4가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번 달부터 뭐 하려고 그러냐면 바로 개념을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개념을 공부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역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반일 종족주의 1권을 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다 구입하시길 바래요. 가정마다 한 권씩. 그게 아마 이 전자책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구입하냐 한번 이제 잘 해서 뜻을 모으셔서 반일 종족주의. 그래서 이번 4월부터는 반일 종족주의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공부하면서 역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꼭 이 책을 구입하시든지 아니면은 전자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읽고 또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북스터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해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징계 안으로 들어왔지만 징계받고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돼. We need to be prepared for next time, for the chance that God may give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르고 다음 기회를 위하여서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어쨌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한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